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으로 주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저 여러분이 이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밝은 눈으로 오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체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이 앉아있는 것을 주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마침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자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로 인한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달려가서 맹인이니까 여러 사람에게 부추겨서 갔는지 혼자 어떻게든 찾아갔는지 그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실로암 못을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가가지고 씻었습니다. 씻었더니 어떻게 돼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는 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게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누구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겠어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다 예수님에게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네가 지금 하는 행위가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데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지 않았다면 이 맹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일단 주님의 손길이 닿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마지막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고침받은 맹인의 신앙 고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세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맹인을 묻고 또 따지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지금의 실로암 못은 어디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신앙 상태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가 만일 실로암 못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우리들은 그대로 그래도 맹인의 삶을 살았겠지.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요? 진흙을 바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은 닿았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괴물의 모양으로 진흙을 바르지 말고 차라리 살아라. 이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들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은혜 받아야죠. 당연히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삶 속에 연관이 되느냐, 연결이 되느냐, 그 사람의 일주일의 삶을 보면 이전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었거나 안 듣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을 닿았던 인물들입니다.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있고 말씀의 깨달음, 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발걸음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못 옵니다. 오다가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본인에게만 손해이고 본인에게만 방황의 길이 간다는 걸. 실로암 못으로 가라 하는데 그 가는 길 안에 있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진흙을 발랐습니다. 그 눈에 붙고 돌아다녀 봐요.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 진흙만 눈에 바르고요. 씻지를 않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다.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우리들을 나를 봐야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그 귀한 손길을 맛보고도 네가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는 네 모습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진흙을 침으로 밭에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실로암 못은 주님의 빛이 있는 곳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냄을 받은 곳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네가 이 빛을 맛보려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해. 이 얘기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야 저게 그런 뜻이구나. 야 내가 지금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침 얘기하니까 아우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침은 참 귀한 거야 이렇게 해서 애써 해석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침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눈에 발랐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빛으로 오셨으니 그 빛을 네가 보게 되리라. 영안이 밝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겠어요? 안 씻겠어요? 씻죠 당연히. 이걸 모르니까 그냥 주님의 손길만 닿은 걸로 감사하고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안 가요.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빛의 삶으로 전환하라는 의미입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빛의 삶으로 네 바꿔야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맹인은 가서 씻습니다. 씻어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 내 눈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그것을 바른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 보고 바리새인 앞에서 머리 뻣뻣이 세우면서요 증언합니다. 그게 영안이 밝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마지막 명령까지 다 순종하고 나아가야 해요. 그래야 이 맹인의 삶,
육안이 밝은 삶이 청산되고 영안이 밝은 새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았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손길이 끝까지 빛으로 나타날 때까지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 맹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로암 못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맹인이 살다 보면 얼마나 눈을 뜨고 싶어 하겠어요. 더군다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자가 세상이 어떤 건지,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온 존재입니다. 소원, 주님 제발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이 소원 하나면 내일 죽어도 좋습니다. 한 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게 제 눈도 그랬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같은 모습이었을 거라 같아요. 언제 실명이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주님, 불안한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접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맹인이 고친 주님의 그 손길이 있는 것처럼 내게도 그와 같이 있기를 소망하고 옵니다. 이런 기도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절로 나옵니다. 이 맹인은 아마 이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원은 맹인의 소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거라. 네 주님 하고 가서 씻었어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지만 그 순종이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네 소원과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실로암 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완전히 아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완전히 알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곳.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의 소원은 참으로 많습니다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수천 번 믿고 수천 번 의문을 가지고 또 수천 번 답을 얻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만은 실로암 못, 나도 그 못에 가서 이 맹인처럼 씻어서 밝은 눈으로 살아야겠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 맹인이 아마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막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겁니다. 세상이 이런 거구나. 세상이 이런 모습이구나.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내 얼굴은 이렇게 생겼구나. 아마 정신없이 기뻐했을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을 다 얻은 사람의 기쁨일 겁니다.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맹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은 기준이 다 달라요. 그죠? 전부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돈이 많고 적고에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배부르게 먹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입고 사는 것에 기준을 맞추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너는 내가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알고나 사느냐. 다윗은 알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며 살고 있느냐. 이 실로암 못에서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되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기쁨이 진짜 구원의 기쁨이 그만큼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기쁨 한 번 누린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기쁨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지금의 실로암 몫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의 실로암 몫은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고 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는 역사가 엄청난 십자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진흙이 다 물에 섞여 내려가듯이 내 맹인의 힘으로 살게 하는 그 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씻겨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실로암 못은 바로 당신의 십자가를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은 과거에 구약에서 나오는 나아만의 문둥병, 나병을 고친 그런 보혈이기도 합니다. 그걸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도 다 씻어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뭐예요? 주님께서 너 의롭다 하고 인정하는 그런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보혈, 오늘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이 부분도 주님의 손길 곧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실로암 못이라 그러면 여기는 성경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이 진흙에 닿아서 이겨지고 그 진흙이 내 눈에 발라지고 내 몸에 발라지는 것까지 시작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그 못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침을 바른 진흙은 바르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까지는 안 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육의 진흙으로 덮인 이 진흙을 다 벗어야 되고 씻어버려야 하는데 이 부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따뜻한 손길 한번 맛보고 끝. 이거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랬을 때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발 그 진흙에 바른 진흙을 내가 네 눈에 발라준 진흙 그거 좀 씻어버려라. 여러분 이거 하셔야 해요. 저나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실로암 못은요, 꿈과 희망을 공급하는 복음의 샘물이라고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꼴 예수 그리스도 이꼴 복음, 이게 다 한 선상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옆에 내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옆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따로 국밥이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꿈과 희망을 공급해주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로또보다도 더 갈망해야 합니다. 로또 당첨보다도 더 갈망하는 게 이건 왜냐?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었으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잠시에 기쁠 줄 몰라도 영원히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복음은 바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시켜줍니다.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꾸어 줍니다. 예, 이 마라라는 인생은 쓴물의 인생, 어둠의 인생인데 나오미는 기쁨의 인생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으로 바꾸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 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바라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예, 넉넉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복음은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먼저. 영이 바뀌어야 육이 바뀝니다. 우리는, 예, 육부터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영이 바뀌어지면 육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찌르게 되거든요. 양심이 찌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섯 번째, 실로암 못에 다녀온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의심하는 바리새인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19절 그 이후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전에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이 사람 진짜 맹인으로 있었던 사람 맞아?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을 떴냐? 뭐 어떤 사람이 띄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믿어요. 부모를 불러다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야, 진짜 이 눈 뜬 이 사람이 처음에 날 때부터 맹인 게 맞느냐? 끝까지 안 믿습니다. 계속해서 의심해요, 이 바리새인들.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완악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악하다 그래요. 왜 완악하냐면요,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돌밭도 아니에요. 완전히 길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되는데도 모세의 율법만 강조하지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지금 현재 시대에 와서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많이 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사람의 심리는요, 나쁜 게 먼저 강하게 들어옵니다. 좋은 거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안 들어와요. 슬쩍 지나갑니다. 그러면 나쁜 게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 좋은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져 버려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비워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고집이 형성되면 완악한 자들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현실대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구하여 달라고 막 요구하는데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두 번째는 남의 눈이 무서워서 현실을,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모예요, 부모. 요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있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이 부모의 모습들을 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써여 있는데 사회의 눈이 무서우니, 사람의 법이 무서우니 내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말입니다. 진실을 알고도 진리를 외면하는, 진실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 남아있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수없이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게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우리 한 몫으로 공독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 이거예요. 그들의 인생에서. 눈치 보는 믿음, 야 그거 쓸데없는 거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말아야 해요. 내가 진리를 갖고 있는데 왜 진리가 없는 그들에 향하여 눈치 보고 사냐는 거예요. 내 말이 진리야. 성경을 봐. 이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봐야지. 그게 생명인 것을.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눈치 보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 어떤 인생으로 바뀌는지 네가 직접 체험하게 되리라.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실로암 못을 체험한 이 맹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듣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이 바리새인들 누구였어요? 바로 주님 앞에 와가지고요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 아무리 앞에다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죽은 나사로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이려 했다. 그렇게 성경은 써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보여도 안 믿습니다. 이게 실로암의 못에 가서 눈을 씻김 받고 그리고 맹인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밝히 보는 그 사람 이 사람이
하도 물어대니까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왜 이 사람을 안 믿는 걸까? 아니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그러냐고 대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성경 얘기하시는데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고 기록하지 않았냐고. 창세 이르러 누가 맹인의 눈을 떴다고 기록해 놨습니까? 성경에. 지금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의 손길에 닿아서 내가 눈을 뜬 바로 그 사람인데, 아니 보고도 왜 안 믿는 거예요 대체? 이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고 내보내요? 욕을 하고 내보냈대요. 욕을 하고. 세상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약에 얽매여 그 얽매임에서 노임받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고집. 우리들의 얕은 지식으로 성경 좀 안다고 해서 그게 다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면서요. 그렇게 위대한 학교에 나온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까지도 토로해 놨을 때 제가 좀 더 급하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성서를 외면하고 신학자들이 써놓은 그들의 간증책을 또 그들의 권면책을 많이 읽으려고 수십 권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말입니다. 그 책은 또 왜 그렇게 비싼지 여하튼 간에 거금을 들여서 몇십 권을 샀는데요. 그걸 딱 폈는데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부터 보라. 계속 그 말씀만 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의 역사함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1대1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여쭙습니다. 저 위대한 주님께서 함께했던 저 위대한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왜 못 보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은 참고만 할 뿐이래요. 메인이 아니랍니다. 내가 그들을 만나준 그 만남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만남.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줬고 이런 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1대1 관계에 대한 글이지 너를 위한 글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의 깊이가 수심이 여러분 얼마나 깊은 게 제일 깊다고 생각하세요? 바다에 한참 깊은 데 가면요. 끝 모르게 깊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보다 더 깊은 게 성경의 오묘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요. 엄청 깊어서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족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밑에 있는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목회자가 누구든 성도든 나는 성경에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건 한 부분이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깊이가 심오하여 각 사람에게 주는 그 깊이가 다르구나.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서로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이 깊은 데까지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지루한 못을 경험한 사람은 영들을 분별할 줄 압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 맹인은 알았습니다. 예.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성경을 보라 하셔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기도하고 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읽어 나가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고 모르겠다 주님이 대답 안 하시는데 덮어버리면 영원히 못 깨닫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눈을 뜨게 하신 이분은 경건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당신들은 그 사실조차도 안 믿는 건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그 사람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두고 이 사람의 성경에 대하여 그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라는 것을 직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셔야 하셔요. 그래야 그 사람과 말을 섞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맹인은 자신을 누가 고쳤는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합니다. 감추지를 않아요. 드러냅니다. 복음은 드러내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간증을 왕 앞에서도 하는 겁니다. 총독 앞에서도 하는 거예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인물로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잘못된 걸 알고 그가 나를 이렇게 바꾸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예수가 없으면 찾으십시오. 찾으셔야 합니다. 증언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한 증언이 없다. 증인이 안 된다. 그거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곧 실로암 못입니다. 영안을 밝게 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의 말씀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이 마지막 맹인에게 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성경을 보고 삶의 현장에 가서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만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지 않았다면 오히려 괴물의 모습이었고요. 진역을 바른 채 살아가는 이상한 모습의 삶이 됐을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참 많이 행합니다. 실로암 못은 주님의 빛이 있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분명히 말씀해요. 이 빛을 경험하려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거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못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로암 못은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두 번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곳,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실로암의 못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성경이다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지혜가 있고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로암 못은 꿈과 희망을 공급하는 복음의 샘물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실로암 못을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찾고 그곳에
다녀온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로암못을 다녀온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의심하는 바리새인들, 남의 눈이 무서워서 진실을 외면하는, 왜곡하는 사람들, 실로암못을 체험한 자의 고백, 주님을 고백하는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그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그 맹인의 증인의 삶,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아무 은혜도 안 받은 것처럼 입 딱 닫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죄인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으면 나팔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해질 거 아니겠어요? 실로암못을 경험하여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진흙을 발랐으면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래야 영안이 밝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로암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는 그것까지 내가 이루어 영안이 밝은 그런 상태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밝히 뜨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진흙을 이겨 우리 눈에 바르신 것을, 그 손길을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네가 한 가지 남은 일이 있는데 실로암못에 가서 씻거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네 주님 가서 씻겠나이다 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주심에, 그런 깨달음으로 함께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행하기를 원합니다. 실로암못에 가서 주님을 경험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한 그 맹인처럼 영안이 밝게 뜨여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진흙을 이겨 내 육안에 바르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실천함으로 그 진흙을 씻어 영안이 밝게 뜨이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결단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